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 특별히 어려운 말씀도 없고 너무 평이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기독교사에서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과의 교제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그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니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룩하는 그 예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님을 믿는 처음 성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의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들이 오늘 바로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당신의 사람을 만나고 찾으시는 그 사건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척 단순하고 쉽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하고 서 있다가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제 바로 얘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둘이 세례 요한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와서 볼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예수님께 가자.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뭐라고요? 뭐요? 게바. 게마산? 게바. 게바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죠? 네,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 돌이란 말이다. 돌이다. 이 돌탱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극렬한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셨다. 오늘 스토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뭐 색다른 것도 없어요. 뭐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쉽게 쓰여져 있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눈을 조금만 뜨고 귀를 조금만 더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쏟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영롱한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너무 단순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만났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제되고 섬세한 말로서 여기 안에다가 전부 깔아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그것을 도저히 못 느낍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막 감동됐어요? 결단이 있으세요? 그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정말 강한 어떤 콜링을 느끼세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엄청난 감격과 충격과 그리고 너무 깊은 감동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보실 수 있나요? 느낄 수 있나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요.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 저는 교회를 지금부터 30년 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도 아직도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가 마음속에서 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거든요. 권사거든요. 제가 목사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강력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처음 나왔던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나가고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잘못되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들이째 깨어지고 진정으로 이제 거듭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예수의 선택된 예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말 들을 때 조금 졸라도 됩니다. 딴청을 좀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는 쫑긋이 들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자된 이 두 사람이 제자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쓰여지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주는 이 원문이 주는 그 언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냥 스쳐버리고 마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세례 요한 제자 두 사람이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어느 한 인간의 아주 진지한 삶의 모습,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어떤 추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서 있다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평판을 듣고 있는 인기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하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얼마냐 하면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만 서 있다는 거지.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 사랑하는 선생 세례 요한과 있지를 않고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2사람이 유독 그 중에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서 있는 날이 언제냐면 또 이튿날 이렇게 됐어요. 어제 말고 그 다음 또 다른 이튿날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또라는 말을 썼느냐면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바로 전날에 그러한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선언을 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튿날이 되어서 그는 떠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 그 사람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 2사람은 이튿날 선생님인 세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3사람이 서 있는 거죠. 이 서 있다는 말은 것은 바로 여기서 섰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서 있다는 거죠. 이 서 있다는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어떤 진리에 대한 진짜 갈급함,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제는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치를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떤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쳐가야 할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서 있다는 것이. 여기서 서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또 이튿날, 그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말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2 제자는 바로 그러한 삶의 진지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랑하는 선생님인 세례 요한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생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만 무엇인가 자기의 길이 열려질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서 있는데 어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제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나아오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서 있고 이 2 제자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얘기는 뭔가를 길을 가고 계셨고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있으시다.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 그 장면을 누가 봤느냐?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뭐라냐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한다. 보고 말한다는 그냥 무심히 있다가 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온 생각을 쏟아놓고 주목을 하면서 아주 뚫어지게 잘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이런 의미로 이 보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서. 제가 원어를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 어제 만났던 자신이 힘들며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분이 오늘 지나가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뚫어지게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가 내뱉는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두 제자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제자는 드디어 기다리던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선언했지 않느냐? 그 말이 틀림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희생제물로서 어린 양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나나 너희들이나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고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섬겨야 할 우리의 메시아고 선생이 바로 이분이라는 너희들 우리도 모두가 따라가야 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그냥 자기가 느껴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한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서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뜻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벌써 두 절에서 느껴지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거예요. 자기 제자가 있어요. 자기 제자들 둘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두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심되는 제자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자기가 입장이 뭐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을 따르라고 지금 권유합니다. 강권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라요 나를 떠나라 그리고 저분을 따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분이고 바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자들의 마음은 갑자기 소리치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서서 기다렸고 자신들이 갈급해하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드디어 환하게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예수를 쫓고 두 제자가 그의 말 누구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듣는 건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군요 하고 그 말을 잘 들어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깨달아 순간적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 딱 영적 통찰력이 생겼다는 것이 이 듣는다는 말.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 쫓는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는 이 말이 그냥 이분 여자의 꽁무니를 조각조각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풍이 아름다우니까 단풍을 보기 위해서 쫓아 놀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쫓건을 쫓아간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예수님께 포기하겠다는 예수님께 바치겠다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쫓는다 이 말로 쓰여져.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주 교묘하게 쫓건을 한마디를 탁 써놓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는 이 제자들이 그런 결단이 있고 예수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사랑하는 선생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것이, 이제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생겨지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힘든 것과 그리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이 두 제자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지금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잘 안 믿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 있을 곳에 서 있지 않아요. 갈급한 자기 삶의 가치를 찾고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데 대한 진지한 인간적 성찰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없다는 것이, 그냥 동물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러 가고 꼭 짐승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 찾아가지고 열심히 쫓아가서 먹을 것 가지고 와서 그거 먹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그 다음에 또 노는 게 없다 설렁설렁 돌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곳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 자기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짐승과 다른 삶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사모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듣게 됩니다.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세상에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순실체가 지금 뭐 근에 박하고 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다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는 복음의 선언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자 해서 따라왔어요.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신 속에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로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8절 39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서 있다가 너무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앞서 걷고 계세요. 근데 제자 둘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드디어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시다가 둘이 온 인기척을 느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미 기다렸던 그분이 몸을 어떻게 뒤로 돌이키고, 누구를 향해서? 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유심히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도움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는 그런,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시기를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몸을 돌이키죠.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건 몰라요. 예수 자체를 잘 몰라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환영한다. 아마 손은 벌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손은 활짝 열려있고 두 제자를 향해서 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던지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좀 엉뚱하신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질문을 누구를 찾고 있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누굴 찾으십니까? 신사의 아빠 당신은 누굴 찾고 있어요? 나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느냐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희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너희들이 갈급해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들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당신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마음속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 건가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 네가 지금 무엇을 스스로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네가 지금 찾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너의 삶을 나가고 있느냐? 내게 온다고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이것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찾는 사람들, 예수 믿어가 나 집사 됐거든요, 원사 됐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다고 평생 다닌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마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구하시죠? 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요? 왜 나한테 왔어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한번 세워져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한테 왔는데 그분에 왔다는 건 내가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이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근데 그분이 묻는 건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왜 믿어요? 믿어가지고 뭘 찾으려고 그래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좀 벌려고요. 좀 건강, 사람 좀 사귀려고요. 교회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좀 신앙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교회 가야 예배 드려야지 무엇을 구하세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았던 이 두 제자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받고 나니까 대답조차도 엉뚱하게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안 읽었어요. 39절에 보면 뭐라고 돼?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어디 계세요? 뭘 구하느냐 묻는데 여러분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질문과 답이 되겠어요? 진짜 이게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정근 집사님들은 이정근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세요?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실는지도 모르지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저 구원을 얻고 싶어요. 이럴 것 같죠. 예수님 믿고 저 아파 죽겠고 좀 나고 싶어요. 예수님 돈 좀 벌고 싶어요. 뭔가 예수님처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 두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지금 묻고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지금 메시아이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그 만나야 될 그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실 분은 바로 메시아 당신이세요. 근데 그 당신이 있는 곳을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당신이 있는 곳을 찾고 그 당신 있는 곳에 나는 가고 싶어요. 메시아가 계시는 곳, 메시아가 임재하여 있는 곳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가 계시는 곳에 가면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내가 지금 꿈꾸는, 내가 기다리는, 내가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 얻어질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메시아가 있는 곳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꼭 갖고자 하는 그것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어딘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질문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말 하나하나를 너무나 의미 있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짜놓고 있어요. 사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교묘하게 신줄 난줄로 막 엮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9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와보라. 어디 있는 걸 알려면 와보라.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와보라. 와봐. 와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와보라는 얘기는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너희가 와라. 너는 와야 한다. 그런 다음에 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와보라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와야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와보라는 말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만약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을 들었을 때 그 초청을 만약 네가 응답을 하고 온다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너한테는 어떠한 실망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와서 보았을 때 네가 찾고자 했던 거, 내가 만나려고 했던 메시아, 너에게 영원히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은 와보라, 우리 번역은 와보라가 너무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와서 보면 네가 오기만 한다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합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확실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효력 있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돌아다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와봐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과 만남의 그 짧은 순간에서 이런 대화가 오면서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왜 찾는가, 목적과 동기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고 계신다. 그리고는 그 초청에 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3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어제 주를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제 17일이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초청을 받았을 때 이들이 했던 중요한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그날 함께 어떻게 거듭나요?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행동은 바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가서 보고 머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짜라는 것이에요. 자, 간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요. 초청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런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지 않고서도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안 나가고서도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초청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장소로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로 옮겨져야 합니다. 가야 한다. 신앙은 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는 행동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들어도 한 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가는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가나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르시고 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가 있느냐, 우리 마음이 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어요. 이게 결단의 순간이에요. 두 번째는 그가 뭐였어요? 가서 계신 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잠시 둘러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쇼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뭐가 있구나 하고 봤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다 습득을 하고 있다.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중요한 것이 바로 가는 것. 가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와서 뭐 하나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죠. 기도할 때 잠깐 딴 생각하죠.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숙이죠. 자꾸 숙여져요. 이렇게. 그죠? 가만히 있다가 또 숙여져. 가만히 있다가 또 숙여져. 그러잖아요. 가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지? 보는 것이 예수.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좀 더 가깝게 친밀해져야 돼요. 여기서 본다. 이건 아는 것이. 너무 예수님과 진짜 깊은 관계를 갖는다. 이걸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돼도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떠나면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날 함께 거기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아니라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알았으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럼 거기 있어야죠. 예수님하고 거기 있으면 살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는 있고 싶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나의 전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랑하는 제자인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로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갔고 보았고 머물렀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입의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나아가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는 않고, 아니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결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십시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세요. 사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따르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40절, 41절, 42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2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2명 중에 1명이 이름이 뭐라고요? 안드레. 안치로군요. 야, 안치가 있어요. 안치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는 거예요. 드레시가.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2명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야, 내가 보기에는 우리 전현 집사님이 너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쓰질 않아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감추고 누구만 얘기해요? 안드레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얘기를 안 해요. 최초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안드레죠. 그죠? 안드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말씀을 하고 처음 믿었던 사람은 안드레가 되죠. 안드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답다는 것이에요. 남자답다, 사람답다 이런 말이에요. 참, 이 성경에는 이름조차도 안드레가 왜 첫사람이 되었을까? 왜 첫 제자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하늘나라를 만드시는데 그 하늘나라의 첫 번째 창조자가 누구라고 피조물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때까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공동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누가 되느냐? 안드레,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란 짐승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름이 안드레를 처음 불렀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 바로 그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거지. 근데 안드레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안드레, 사람다운 사람이 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처음 했던 일이 뭘까요? 증인이에요, 증인. 자, 이 증인의 삶을 보면은 41절, 42절에 보면 중요한 단계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는 찾아갔어요. 찾아갔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역시 찾아갔다. 증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만 서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찾아갔다는, 누구를? 자기 형제인, 자기 형인, 동생인, 자기 동생인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부모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을 찾아가고 남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사업장에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말했다. 증거했다. 뭘 증거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찾고 우리가 기다렸잖아. 우리가 생각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것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증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 사실 이 증언이 증인의 삶이란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만난 내 감격, 이 내 기쁨, 내가 간절히 소원했던 메시아가 내 안에 있다는, 내가 메시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그를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증거라는 것은 증인의 삶이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 증인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그 감격을 이룰 수 없어.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 구원자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신에게 지금 쏟아지는 그 감격, 충격, 기쁨, 그 놀라운 것을 갖다가 도저히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 요한이, 안드레가 얼마나 기뻤는지 요한이 여기 기록한 데 보니까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시간이 몇 시였다고? 10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5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만났던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시였어요 그때가. 내가 예수를 만났던 것은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0시였어요. 시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장소며 시간이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게 내가 예수 만났어요. 안드레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시간이 바로 10시였다. 너무 생생한 기억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으로 예수를 만나셨어요? 예수를 만난 이런 기쁨에 정말 소용돌이치는 이 충동적인 이 기쁨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이, 딸이, 엄마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발견했고 만났고 그분의 그 길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해야 되겠죠. 데리고 와야 되겠죠. 가야 되겠죠. 증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만난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를 끌고서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그렇게 살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전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그냥 의무 이상이에요. 그 삶 자체예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안드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봐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와서 보라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다 함께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 그 감격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예수를 만난 것인지 제발 깨어가지고 좀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흐리멍텅해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의 내용은 진짜 의식 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전부 안드레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냐? 아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냐? 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느냐 이걸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많이 착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데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게 간절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서 있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따르려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모양을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송두리째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